하루에도 수없이 찾아오는 걱정과 불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 때문에 지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음을 단 한 번 비우는 순간, 행복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비우면 행복이 들어오는 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의 진리와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들으시다 보면 걱정은 저절로 놓이고 평화와 고요가 스며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채널은 잠 못 드는 밤, 불안한 마음, 지친 하루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함께 마음을 비우고 행복을 채워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을 비운다는 말의 진짜 뜻을 천천히, 그러나 깊게 살펴보려 합니다. 비운다는 말은 어쩐지 허전하고 쓸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비움은 텅 빔이면서도 충만이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음이면서도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음입니다. 구름이 흘러간 뒤에 남는 푸른 하늘처럼, 파도가 가라앉은 뒤 드러나는 깊은 바다처럼 비움은 본래의 고요를 드러내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울수록 더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더 멀리 볼 수 있고 멀리 볼수록 마음은 한층 더 자유로워집니다. 비움의 첫걸음은 사실 아주 소박한 깨달음에서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꽃은 피고 지고 계절은 돌고 돌며 몸도 마음도 한순간도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의 기쁨은 내일의 슬픔이 되기도 하고 지금의 근심은 내일의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처럼 꽉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은 조용히 우리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비움은 변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은 저항을 멈추게 하고 저항이 멈추면 마음은 고요로 돌아가 쉬어갈 자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비우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두려움 때문입니다. 버리면 내가 비어버릴까봐, 놓으면 내가 사라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에 작은 돌멩이를 꼭 쥐고 있으면 다른 무엇도 잡을 수 없습니다. 돌멩이를 내려놓아야 두 손이 비고 두 손이 빌 때 비로소 꽃도 빵도 따뜻한 손길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서운함을 쥐고 있으면 감사가 들어오지 못하고 분노를 쥐고 있으면 연민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들어옵니다. 비우면 들어옵니다. 이것이 비움의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실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라 말합니다. 형상은 곧 공이고 공은 곧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독립적으로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인연으로만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보는 컵, 책상, 스마트폰, 심지어 내 생각과 감정까지도 조건이 모여 잠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 진실을 이해할수록 우리는 자연스레 힘을 빼고 마음의 소나기를 느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느슨해짐은 방임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필요할 때 잡고 필요 없을 때 놓는 능력, 그것이 곧 비움에서 자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비움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머릿속을 채우는 것은 대개 해야 할 일과 걱정입니다. 메시지 확인, 일정 점검,
밀린 일에 대한 불안, 누군가의 말에 대한 상처가 떠오릅니다. 이때 마음은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참은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비움의 시작입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한 호흡을 길게 내쉴 수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마음속에 꽉 찬 목록을 살며시 내려놓습니다. 할 일은 종이에 적고, 불안은 하늘의 구름처럼 바라보고, 상처는 잠시 물 위에 띄운 나무잎처럼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작은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 속에서 하루는 한결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비움은 억지로 도달해야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억지로 비우려 들면 오히려 채워지지 않은 결핍감이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비움은 여는 것입니다. 다친 마음을 여는 것이고 굳게 쥔 주먹을 펴는 것입니다. 열린 손바닥에는 바람이 스며들고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닫힌 주먹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열어두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자연스레 흘러갑니다. 흘러가도록 둘 때 마음은 새로이 비워지고 비워짐 속에서 다시 충만해집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집착을 부수라고 가르칩니다. 다리를 건너면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비유처럼 깨달음의 말조차 때가 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행의 방법도 신념도 내 방식도 나라는 관념도 필요한 때가 지나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놓는 힘은 무책임함이 아니라 정확한 분별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나와 타인에게 이로운가를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맹목적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분별이 맑을수록 집착은 약해지고 집착이 약해질수록 마음은 비워집니다. 그 비워짐은 곧 자비와 지혜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비움을 설명할 때 저는 종종 거울을 떠올립니다. 거울은 스스로 어떤 색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색이든 비춥니다. 누가 와서 웃어도 웃음을 비추고 누가 와서 울어도 눈물을 비춥니다. 거울은 붙잡지 않기에 더 또렷이 비춥니다. 마음도 거울과 같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면 들어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마음은 더럽혀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면 스스로 맑음을 유지합니다. 맑은 마음은 분명한 지혜를 낳고 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거울처럼 비우는 연습,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서랍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물건이 가득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버리기 아까워 넣어두었지만 정작 다시 꺼내 쓸 일은 거의 없는, 그러나 자리만 차지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서랍을 정리해 본 날, 우리는 뜻밖의 상쾌함을 경험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나니 서랍에는 바람이 통하고 손이 자연스럽게 닿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 정리도 같습니다. 필요 없는 걱정과 비교와 심판을 치워내면 그 빈자리에는 배려와 감사와 평안이 들어옵니다. 물건을 비우면 방이 밝아지듯 마음을 비우면 삶이 밝아집니다. 밝아진 삶에서는 작은 일도 감사로 보이고 어려움도 배움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스님, 비우면 목표도 사라지고 의욕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정돈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 목표를 더 맑게 보는 힘입니다. 물이 흐린 강물에서는 바닥이 보이지 않지만 흙이 가라앉아 맑아진 물에서는 길이 보입니다. 마음도 맑아지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가 또렷해집니다. 또렷함은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게 합니다.
흩어지던 의욕이 한 줄기 바람처럼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니 비움은 의욕을 지우는 힘이 아니라 의욕을 제자리에 앉히는 힘입니다. 비우는 법을 일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첫째,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들이쉬는 숨이 들어옴을 알고 내쉬는 숨이 나감을 압니다. 호흡은 늘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숨을 따라 현재로 돌아오면 과거와 미래의 소음이 조금씩 잦아듭니다. 소음이 잦아들면 생각이 느려지고 생각이 느려지면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선택의 여지는 곧 여백이고 그 여백이 바로 비움의 문입니다. 둘째, 감정을 이름 붙여서 바라봅니다. 지금 나는 서운함을 느낀다. 지금 나는 불안을 느낀다 하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대상이 되고 대상이 된 감정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비우는 대신 감정에 기댄 동일시를 비웁니다. 셋째, 감사의 목록을 짧게 적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채우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만과 비교를 비워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감사는 결핍의 시선을 내려놓고 존재의 시선을 회복하게 합니다. 비움은 관계에서도 큰 지혜를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가까운 동료에게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우리는 종종 과한 기대를 걸어 놓습니다. 기대는 보이지 않는 요구가 되어 상대를 묶고 나를 묶습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은 커지고 실망은 곧 분노가 되어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의 방법을 바꾸는 일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존중하는 사랑, 변화의 속도를 재촉하지 않는 사랑, 기다림 속에서 함께 서 있는 사랑을 배우는 일입니다. 기대를 비우면 존중이 들어오고 존중이 들어오면 신뢰가 자랍니다. 신뢰가 자라면 관계는 스스로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후회에 붙잡혀 현재를 놓칩니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스스로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 순간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릅니다. 그때의 나에게는 그때의 한계와 조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를 향한 분노를 비우는 것은 나를 용서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나를 용서하면 타인을 용서하는 힘도 생깁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미움을 쥐고 있는 손을 펴는 순간 마음에는 광명이 들어옵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연민이 고요히 내려앉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고 최악의 가능성만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계획은 필요하지만 걱정은 계획이 아닙니다. 계획은 지금 할 일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걱정은 하지 못할 이유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걱정을 비우고 계획을 세우면 삶은 한 칸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할 일을 충실히 마치면 내일의 불안은 줄어듭니다. 작은 실천을 반복하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는 다시 불안을 비워냅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비움은 결국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늘 현재로 우리의 마음을 데려옵니다. 현재는 가장 작지만 가장 넓은 방입니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기대도 잠시 문 밖에 두고 지금 이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지금 이 방에는 호흡이 있고 몸의 감각이 있고 눈앞에 한 줄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것들을 충분히 느끼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충분히 느끼는 순간 마음은 저절로 가라앉고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 마음은 비워진 마음과 닮았습니다. 비워진 마음은 다시 충분히 느낄 능력을 되찾습니다. 이렇게 비움과 충만은 서로를 부르고 서로를 완성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말을 비우면 침묵이 말합니다. 침묵은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침묵은 마음의 먼지가 내려앉을 시간을 줍니다. 먼지가 가라앉으면 사물의 윤곽이 선명해지고 사람의 마음도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자주 침묵 속에서 답을 얻습니다. 우리도 잠시 말의 속도를 늦추고 귀로 듣기보다 가슴으로 듣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가슴으로 들을 때 우리는 말의 표면 너머에 있는 마음의 떨림을 느낍니다. 느끼는 순간 판단은 비워지고 이해가 들어옵니다. 현대의 삶은 끊임없는 알림과 소식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숫자와 메시지가 떠오르고 눈은 깜빡일 틈도 없이 새로운 정보로 달립니다. 정보는 유용하지만 과잉 정보는 마음의 공간을 빼앗습니다. 휴대전화의 저장 용량이 가득 차면 새로운 사진을 찍을 수 없듯 마음의 용량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앱을 지우듯 불필요한 비교와 추측, 확인되지 않은 두려움의 시나리오를 지워봅시다. 중요한 알림만 남겨두듯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가치만 남겨둡시다. 단순함은 비움의 외형이고 평화는 비움의 결과입니다. 단순해질수록 평화는 가까워집니다. 비움은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가볍다면 몸의 긴장도 풀립니다. 어깨가 올라가 있던 자리를 내려놓고 턱을 악물던 습관이 풀어집니다. 몸이 풀리면 호흡이 자연스러워지고 호흡이 자연스러우면 마음도 다시 자연스러워집니다. 몸과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과정에서 몸을 놓치지 마십시오. 몸을 돌보는 작은 실천, 예컨대 천천히 걷기, 따뜻한 차 한 잔을 온전히 음미하기, 낮은 햇살을 잠시 바라보기 같은 것들이 마음의 비움을 돕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돌봄은 삶의 바닥을 견고하게 합니다. 견고함은 불안의 틈을 메워줍니다. 우리가 비우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비교입니다. 비교는 나를 줄 세우고 타인을 줄 세우며 끝없는 결핍의 감정을 낳습니다. 비교를 비운다는 것은 타인을 향한 경쟁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를 타인과 겨루는 대상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대화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한 뼘만 더 따뜻했다면, 한 번만 더 깊이 호흡했다면, 한마디만 더 다정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함을 느끼는 순간 비교는 힘을 잃고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서 감사가 자랍니다. 감사는 마음의 여백을 넓히고 여백은 다시 비움을 깊게 합니다. 가끔은 상처가 너무 깊어 비우기가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처를 버리려 하기보다 상처를 안아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픈 곳에 손바닥을 얹듯 마음의 아픈 자리 위에 따뜻한 주의를 얹습니다. 그래, 많이 아팠구나. 이제 여기 있자 하고 조용히 말해줍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상처에 굴복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처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일입니다. 비추어 줄 때 상처는 서서히 모양을 드러내고 드러난 상처는 치료의 길을 찾습니다. 억지로 밀어내려 할수록 상처는 더 거세집니다. 부드럽게 바라볼수록 상처는 힘을 잃습니다. 부드러움은 비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천수경은 중생의 괴로움을 대자비로 덮어주는 마음을 찬탄합니다. 자비의 바다는 가득한 듯하지만 사실 비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욕망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어 있으니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다 받아들이니 분별로 가르지 않습니다. 자비의 비움은 포용의 넓이를 만들어냅니다. 나와 너, 옳고 그름, 편과 편을 가르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큰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볼 때 우리는 각자의 자리와 역할을 더 분명히 이해합니다. 이해가 깊어지면 갈등은 잦아듭니다. 이렇게 비움은 공동체의 평화를 낳습니다. 비움의 지혜는 일의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를 비워냅니다. 모든 것을 동시에 잘하려는 욕심을 놓습니다. 오늘 반드시 해야 할 것,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분명히 나눕니다. 나누는 순간 마음은 한결 맑아지고 맑아진 마음은 몰입의 힘을 얻습니다. 몰입은 곧 즐거움으로 이어집니다. 즐거움이 생기면 피로는 덜하고 성과는 나아집니다. 그러니 비움은 성과를 해치는 선택이 아니라 성과를 돕는 선택입니다. 비움은 일을 단순하게, 그러나 깊게 만듭니다. 비움은 말의 습관에서도 드러납니다. 스스로를 과하게 방어하는 말, 타인을 서둘러 판단하는 말, 사실보다 감정이 앞선 말을 줄여봅시다. 말을 줄이면 듣는 능력이 자라납니다. 듣는 능력이 자라면 이해가 넓어지고, 이해가 넓어지면 갈등은 줄어듭니다. 갈등이 줄어들면 마음은 다시 고요로 돌아갑니다. 고요는 또 다른 비움을 부릅니다. 우리는 말을 비워 침묵을 얻고, 침묵을 통해 관계의 빈틈에 따뜻한 바람을 들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드는 순간 마음의 얼음은 녹습니다. 녹은 자리에 흘러가는 물길이 만들어지고, 물길은 다시 우리의 삶을 적셔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 욕구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욕구가 우리를 지배할 때 문제가 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느라 지칩니다. 포장을 비우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모자람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움은 자연스러움을 되찾아 줍니다. 자연스러움은 존재의 힘이고, 존재의 힘은 조용한 기쁨을 낳습니다. 조용한 기쁨은 외부의 환호가 없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비움은 또한 선택의 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은 포기와 함께 옵니다. 포기는 이름이 아니라 방향을 정해주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이 선명할수록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길을 잃지 않을 때 마음은 불안 대신 신뢰를 키웁니다. 신뢰는 다시 비움을 돕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을 비워낼 때 선택한 것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온전함은 깊이를 낳고 깊이는 만족을 낳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행을 하면서도 나는 왜 아직도 화가 나지? 왜 아직도 불안하지 하고 자책합니다. 자책을 비우십시오. 수행은 감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파도는 계속 옵니다. 중요한 것은 파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서 있는 힘입니다. 발밑에 모래를 단단히 딛고 무릎을 살짝 굽혀 중심을 낮추면 큰 파도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도 같습니다. 호흡이라는 닻을 내리고 알아차림이라는 배를 고정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회복하는 능력, 그것이 비움의 성숙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문제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삶은 문제이기 이전의 선물입니다. 숨 쉬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경이입니다.
이 경의를 잊을 때 불만이 커지고 불만이 커질 때 마음은 금세 가득 차버립니다. 경의를 되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의 작은 기적을 기록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더 많은 빛이 우리 곁에서 반짝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느끼는 마음은 탐욕을 비워냅니다. 탐욕이 비워진 자리에 만족이 들어옵니다. 만족은 행복의 다른 이름입니다. 비움을 깊게 하려면 멈춤이 필요합니다. 달리는 차가 잠시 정차하듯 우리도 하루에 몇 번은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멈추어 설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어디로 달려왔는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멈춤은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방향의 회복입니다. 방향을 회복하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적절한 속도는 피로를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지속 가능한 삶은 마음을 깎아먹지 않습니다. 마음이 깎이지 않으면 비움은 유지됩니다. 비움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다투지 않으며 무엇이든 품대 모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컵에 담기면 컵의 모양을 따르고 강에 흐르면 강의 모양을 따릅니다. 그러나 물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모양을 바꾸되 본성의 고요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비움에서 피어나는 유연함입니다. 유연함은 강인함의 다른 얼굴입니다. 꺾이지 않기에 오래 갑니다. 오래 갈 수 있기에 깊어집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곧장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반응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틈이 바로 비움입니다. 틈은 호흡으로 만들어집니다.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며 셋을 셉니다. 그 짧은 틈 사이에 감정의 파도는 한 번 꺾이고 생각은 한 번 더 맑아집니다. 맑아진 생각으로 내뱉은 말은 상처를 줄이지 않습니다. 비움은 상처를 덧나지 않게 하는 연고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효과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하루 끝에는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의 기쁨 3가지, 오늘의 배움 2가지, 그리고 오늘 내려놓을 것 1가지를 조용히 마음에 새깁니다. 기쁨을 떠올리며 미소 짓고 배움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내려놓을 것 앞에서는 숨을 길게 내쉽니다. 이 간단한 의식은 마음의 서랍을 정리하는 일과 같습니다. 정리가 되는 만큼 잠은 깊어지고 잠이 깊어질수록 내일의 마음은 더 가볍습니다. 가벼운 마음은 친절을 만들고 친절은 다시 나와 타인의 마음을 비웁니다. 이렇게 비움은 이어지고 번져갑니다. 비움의 궁극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과 마주할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역할과 성취, 관계와 소유를 나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늘 바뀌고 떠납니다. 바뀌고 떠나는 것을 나라고 여기면 떠날 때마다 나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기대지 말고 변하는 모든 것의 바탕을 보라고. 바탕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 바탕 덕분에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늘이 비어 있기에 새가 날고 바다가 비어 있기에 배가 떠다닙니다. 마음이 비어 있기에 사랑도 지혜도 연민도 피어납니다. 이것이 비움의 깊은 신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움은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오늘은 1번 놓고 내일은 2번 놓고 모레는 3번 놓아봅시다. 놓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붙잡는 습관은 약해집니다. 약해진 습관은
어느 날 문득 사라집니다. 그날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쥐는 일이 아니라 더 적게 쥐는 일이라는 것을, 덜 쥐는 만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비워낸 만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진실을 삶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비우면 행복이 들어옵니다. 비우면 평화가 들어오고, 평화가 들어오면 지혜가 피어납니다. 지혜가 피어나면 자비가 흐르고, 자비가 흐르면 우리의 삶은 서로에게 쉼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조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여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여백 속에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쉬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걸음은 자연스레 가벼워질 것입니다. 가벼워진 걸음으로 우리는 내일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비움의 길, 자유의 길, 행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음의 비움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번뇌와 집착을 놓는 연습을 상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평화는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번뇌가 하늘을 가린 구름처럼 시야를 흐릴 뿐입니다. 구름이 아무리 두껍게 덮여도 그 위에는 언제나 푸른 하늘이 놓여 있듯 번뇌가 아무리 크게 일어나도 그 아래에는 고요한 마음이 늘 자리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잊은 것입니다. 잊은 것을 기억하는 길이 바로 내려놓음이며 내려놓음의 반복이 곧 평화의 습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습관을 몸과 말과 뜻으로 어떻게 길들이는지 천천히 그러나 깊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번뇌는 불처럼 일어나 우리를 태우지만 자세히 보면 불은 연료가 없으면 꺼집니다. 연료는 집착입니다. 집착이란 이대로만 되어야 한다는 굳은 생각이며 절대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거부입니다. 받아들임의 여지가 좁을수록 집착은 단단해지고 집착이 단단해질수록 번뇌는 맹렬해집니다. 그러나 생각은 하늘의 구름처럼 본래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입니다. 손님에게 집을 내어주지 않는 법을 알면 손님은 잠시 앉았다 일어납니다. 그 법이 바로 알아차림이며 알아차림의 숨이 곧 비움의 숨입니다. 숨을 따라 마음을 돌려보면 번뇌의 불길은 연료를 잃고 서서히 사그러듭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붙잡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려놓으면 내가 텅 비어버릴 것 같고 놓아버리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뿌리를 보면 그것 또한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은 실체가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흐름입니다. 흐름을 바다의 물결처럼 바라보면 나는 물결이 아니라 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물결은 요동치지만 물은 본래 고요합니다. 우리는 물결을 나라고 착각하지만 그 착각을 내려놓는 순간 본래의 고요는 다시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순간 평화는 멀리서 오는 손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깨어나는 주인이 됩니다. 사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에서 찾고 그 집착을 놓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팔정도라 불립니다. 정견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눈입니다. 정사유는 잡아당기고 밀어내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지혜입니다. 정언은 상처를 남기는 말보다 치유를 남기는 말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정업과 정명은 삶의 방식과 생업을 통해 번뇌를 줄이는 현실적 실천입니다. 정정지는 선한 마음을 자라게 하는 꾸준함이며 정념과 정정은 알아차림과 고요한 집중으로 마음을 닦는 바퀴입니다. 이 바퀴가 돌아갈수록 집착은 느슨해지고 느슨해질수록 평화는 일상으로 스며듭니다. 아침의 첫 호흡은 하루의 방향을 정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잡다한 알림을 확인하기보다 먼저 내 호흡을 확인해 보십시오. 들숨은 오라, 날숨은 가라 하고 속삭이며 마음을 넓혀줍니다. 3번만 깊이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도 어제의 찌꺼기가 한 겹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하루의 의도를 아주 간단히 세웁니다. 붙잡지 않겠습니다. 흘러가게 두겠습니다. 친절을 선택하겠습니다. 의도는 마음의 등불입니다. 등불이 켜진 마음은 어둠과 마주해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낮의 분주함 속에서도 짧은 여백을 마련하십시오. 점심 전 1분, 회의 전 30초, 통화 전 한 호흡이면 충분합니다. 그 잠깐 동안 눈을 감고 어깨를 내려놓고 턱과 혀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몸이 풀리면 마음도 풀립니다. 마음이 풀리면 판단이 늦어지고 판단이 늦어지면 반응 대신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선택의 순간은 번뇌와 평화가 갈라지는 갈림길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조금 더 친절한 길, 조금 더 느슨한 길, 조금 더 넓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평화의 습관이 됩니다. 저녁에는 내려놓는 의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의 기쁨 3가지, 배움 2가지, 그리고 놓을 것 1가지를 천천히 떠올립니다. 기쁨은 마음을 밝히고, 배움은 방향을 잡아주며, 놓음은 여백을 선물합니다. 여백이 있어야 밤이 깊어집니다. 밤이 깊어야 잠이 깊어지고, 잠이 깊어야 내일의 마음이 가볍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깨어난 아침은 다시 평화의 씨앗을 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씨앗과 물과 햇살이 서로를 기다리듯 우리의 하루도 그렇게 서로를 돕습니다. 관계에서의 집착은 대부분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기대에서 생깁니다. 기대는 사랑을 경직시키고 경직은 상처를 만듭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의 숨통을 더 주는 일입니다. 사람은 바람처럼 변합니다. 내가 바람을 붙잡을 수 없듯 사람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바람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열린 손바닥으로 바람을 느끼듯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느껴보십시오. 느껴줄 때 신뢰가 싹트고 신뢰가 자랄 때 관계는 저절로 단단해집니다. 현대의 번뇌는 정보의 과잉에서 자주 태어납니다. 화면 속 끝없는 비교는 마음을 빈자리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용량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앱을 지우듯 불필요한 비교와 추측, 확인되지 않은 불안을 삭제하십시오. 하루의 일정 시간은 알림을 묵음으로 두고 꼭 필요하지 않은 확인은 미루어 두십시오. 단순함은 비움의 외형이며 평화는 비움의 결과입니다. 단순해질수록 평화는 가까워지고 가까워질수록 평화는 일상이 됩니다. 몸을 통한 내려놓음은 생각을 통한 내려놓음보다 때로 더 빠르게 효과를 줍니다. 수식관, 즉 숫자를 세며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들이쉴 때 1, 내쉴 때 2, 다시 3, 넷, 5까지 갔다가 1으로 돌아옵니다. 숫자가 엇갈리면 처음으로 돌아와 부드럽게 다시 시작합니다. 몸의 감각을 훑은 보디 스캔도 좋습니다. 발끝의 감각, 종아리, 무릎, 허벅지, 골반, 등과 어깨, 팔과 손, 목과 얼굴을 천천히 비춥니다. 비추는 동안 판단하지 않고 다만 있는 그대로 느낄 뿐입니다. 느낄수록 쥐고 있던 힘이 풀리고 힘이 풀릴수록 범람하던 생각은 잦아듭니다. 사념처의 길은 번뇌를 부드럽게 통과시키는 4개의 문입니다. 몸을 관하고 느낌을 관하고 마음을 관하고 법을 관합니다. 몸은 지금 여기에 깃발이고
느낌은 마음의 날씨이며 마음은 하늘의 빛깔이고 법은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진실입니다. 몸이 긴장되면 마음은 거칠어지고 마음이 거칠어지면 느낌은 조급해지고 느낌이 조급해지면 판단은 왜곡됩니다. 이 연결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깨를 내리고 혀를 풀고 숨을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길은 열립니다. 작은 열린 길이 곧 큰 평화의 시작입니다. 탐진치라 불리는 세 가지 독은 번뇌의 주요한 연료입니다. 탐은 더 가지려는 목마름이고, 진은 미워하고 밀어내려는 분노이며, 치는 분별을 흐리게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탐할 때 스스로를 결핍으로 규정하고, 미워할 때 스스로를 전쟁터에 세우며, 어리석을 때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둡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추는 작은 등불만 켜져도 어둠은 물러납니다. 그 등불이 바로 자각입니다. 지금 나는 더 가지려 한다. 지금 나는 밀어내려 한다. 지금 나는 분별이 흐리다. 이렇게 조용히 이름 붙여 보십시오. 이름 붙이는 순간 독은 힘을 잃고 힘을 잃는 순간 평화는 자리를 넓혀갑니다. 가끔은 오래된 상처가 번뇌의 모양으로 올라옵니다. 그 상처를 밀어내려 하면 번뇌는 더 거세집니다. 밀어내는 대신 다정히 안아주십시오. 손바닥으로 아픈 곳을 덮듯 마음의 아픈 자리를 부드럽게 감쌉니다. 그래, 많이 아팠지. 이제 여기 있자. 이렇게 속삭이며 몇 번이고 숨을 내쉽니다. 상처는 대개 무시당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다정히 비추어 줄 때 상처는 모양을 드러내고 드러난 상처는 치유의 길을 찾습니다. 치유의 길을 걷는 동안 번뇌는 이미 힘을 잃고 잃어버린 힘만큼 평화는 깊어집니다. 말을 비우는 연습은 관계의 번뇌를 줄이는 즉효약입니다. 말의 속도를 절반으로 낮춰 보십시오. 듣는 시간을 2배로 늘려 보십시오. 질문을 하나 늘리고 확신을 하나 줄여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대화의 공기를 바꾸고 바뀐 공기가 마음의 온도를 바꿉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감정은 식고 식은 감정은 이성을 불러옵니다. 이성은 판단을 맑게 하고 맑아진 판단은 줄탁동시처럼 서로의 마음을 두드리며 엽니다. 열린 마음 사이로 평화는 조용히 스며듭니다. 일의 현장에서도 내려놓음은 생산성과 연결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잘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중요한 것 하나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집중은 깊이를 낳고 깊이는 만족을 낳습니다. 만족은 더 가지려는 탐을 줄이고 줄어든 탐은 마음의 여백을 늘립니다. 여백은 창의의 놀이터이며 창의는 삶을 새롭게 합니다. 새로움 앞에서 마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난 마음은 번뇌에 오래 붙들리지 않습니다. 붙들리지 않는 마음이 바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지나치게 붙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붙잡을수록 마음은 다치고 다친 마음은 사랑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바람과 같습니다. 창을 닫으면 바람은 멈추고 공기는 탁해집니다. 창을 열면 바람은 드나들고 방은 맑아집니다. 창을 여는 용기가 곧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은 떠남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다만 머무름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로울 때 사랑은 스스로 깃듭니다. 자비관은 번뇌를 녹이는 따뜻한 햇살입니다. 조용히 앉아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어봅니다. 나도 행복하기를, 나도 평안하기를, 나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떠올리며,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을 떠올리며, 마지막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까지 넓혀갑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당신도 평안하기를, 당신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마음이 거부할 때는 억지로 밀지 말고 다만 문을 살짝 열어두십시오. 열어둔 만큼 따뜻함은 스며듭니다. 따뜻함이 스며든 자리에서 번뇌는 자리를 잃습니다. 걷기 명상은 일상의 발걸음을 평화의 리듬으로 바꿉니다. 발을 들 때 들림, 옮길 때 옮김, 놓을 때 놓임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짚어봅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만지는 감각, 무릎의 움직임, 균형이 이동하는 흐름을 세밀하게 느낍니다. 생각이 새어나가면 부드럽게 발바닥으로 돌아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한 걸음의 성실함만을 선택합니다. 한 걸음의 성실함이 10걸음의 평화를 만들고 10걸음의 평화가 하루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분위기가 바뀌면 사건의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번뇌의 크기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슬픔이 클 때는 울어도 됩니다. 눈물은 마음의 파도를 낮추는 자연스러운 바닷물입니다. 다만 눈물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두 손으로 가슴을 감싸 쥐고 호흡을 붙들어 보십시오. 숨이 닫히고 가슴은 베이며 눈물은 바다입니다. 닻을 내리면 배는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을 때 우리는 슬픔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번뇌의 물결은 조금씩 높이를 낮춥니다. 용서는 내려놓음의 정수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옳다 그르다 재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의 나와 그때의 그 사람을 그때의 조건과 한계 속에서 이해하려 합니다. 이해는 변명을 만들지 않되 단단한 분노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풀어진 마음에는 자비가 자랍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입니다. 상처를 틀어쥐고 있는 것보다 내려놓는 쪽이 훨씬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용기를 낼 때 자유는 우리 곁에 조용히 앉습니다. 자기 비난은 보이지 않는 집착의 얼굴입니다. 이상적인 나에 집착할수록 현실의 나는 늘 부족합니다. 부족함을 탓하는 마음은 번뇌를 부릅니다. 자비로운 수행은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매달리는 집착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오늘 한 번 더 호흡을 기억했다면, 오늘 한 번 더 다정한 말을 건넸다면, 오늘 한 번 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말을 자주 자신에게 건네 보십시오. 충분함을 느끼는 순간 결핍은 줄어들고 결핍이 줄어드는 만큼 번뇌는 힘을 잃습니다. 자연은 비움의 스승입니다. 숲은 오래된 잎을 떨어뜨리고 새 잎을 내어 봄을 맞습니다. 강은 어제의 물을 붙잡지 않고 오늘의 물을 바다로 보냅니다. 하늘은 끊임없이 구름을 보내고 또 맞이합니다. 자연의 리듬을 닮아가 보십시오. 떨어뜨려야 새 잎이 돋고 흘려보내야 바다가 넓어지며 보내고 맞아야 하늘은 비어 있으면서도 충만합니다. 자연을 본받는 삶에서 번뇌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잃은 자리에는 평화가 천천히 자리를 잡습니다. 때로는 수행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며칠간 잘 되던 호흡이 갑자기 답답해지고 친절을 유지하던 마음이 어느 날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이럴까 하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물도 때로는 거칠게 일렁이고 날씨도 때로는 거세게 변합니다.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곧 수행의 일부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숨을 쉴 공간을 얻습니다. 공간이 생기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용기가 수행을 이어줍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과 공즉시색은 번뇌를 통과하는 지혜의 눈을 연다는 뜻입니다. 보이는 것이 곧 비어있고 비어있기에 모든 것이 보입니다. 번뇌를 없애려 할수록 번뇌는 실체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번뇌를 있는 그대로 비어있는 현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번뇌를 통과해 저편의 고요를 봅니다. 고요는 번뇌의 반대말이 아니라 번뇌를 껴안고도 흔들리지 않는 바탕입니다. 바탕을 느낄수록 표면은 덜 요동합니다. 덜 요동할수록 평화는 오래 머뭅니다. 금강경은 다리를 건넌 뒤 다리를 놓으라 가르칩니다. 수행의 방법조차 때가 되면 놓으라는 뜻입니다. 방법에 집착하면 방법이 목적을 가립니다. 목적은 자유이고 평화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선택한 방법이라면 그 방법이 자유와 평화를 방해할 때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다시 넓은 하늘 아래 서게 됩니다. 넓은 하늘 아래 서면 길은 다시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길 위에서 평화는 발자국마다 자랍니다. 아이에게 배우는 평화도 있습니다. 아이는 금세 울다가 금세 웃습니다. 감정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기에 빨리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는 만큼 마음은 가볍습니다. 가벼운 마음은 놀이를 발명하고 놀이 속에서 자연스레 몰입을 배웁니다. 몰입은 번뇌를 잊게 하고 잊으며 우리는 잠시 쉬게 됩니다. 쉼은 다시 내려놓음의 힘을 키워줍니다. 교통체증 속에서도 평화는 가능합니다. 차 안에서 허리를 길게 세우고 핸들을 잡은 손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 동안 창밖에 나무 한 그루를 온전히 바라봅니다. 나무잎 사이를 지나는 바람과 빛의 흔들림을 조용히 느껴봅니다. 그 몇 초의 관찰이 짜증의 불씨를 꺼뜨립니다. 꺼진 자리에는 단념이 들어오고 단념이 들어오는 만큼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서두르지 않아도 될 일을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릴수록 평화는 가까워집니다. 경제적 불안과 같은 현실의 무게 앞에서 평화는 공허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현실을 외면하는 환상이 아닙니다. 평화는 현실과 손잡고 걸을 방법을 찾는 지혜입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가르고 오늘 할 일의 작은 목록을 정돈해 하나씩 실천하는 것, 그것이 곧 평화의 기술입니다. 기술이 쌓이면 신뢰가 자라고 신뢰가 자라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줄어든 불안만큼 번뇌는 힘을 잃습니다. 힘을 잃은 번뇌는 더 이상 우리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마음 챙김의 3가지 질문을 자주 사용해 보십시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마음을 현재로 부드럽게 데려옵니다. 현재로 돌아오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은 잠시 자리를 내어줍니다. 자리를 내어준 그 빈칸이 바로 평화가 쉬어갈 의자입니다. 의자가 놓이면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앉을 수 있습니다. 앉는 동안 마음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은 마음은 번뇌와 함께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의식을 자주 반복해 보십시오. 문을 열고 나설 때 한 번의 깊은 숨, 자리에 앉을 때 허리를 세우는 작은 정성, 물을 마실 때 물의 온도를 느끼는 잠깐의 멈춤. 이 작은 의식들은 지루해 보이지만 마음에게는 든든한 지지대가 됩니다. 지지대가 있을 때 마음은 높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덜 흔들릴수록 번뇌는 줄어들고 줄어들수록 평화는 자라납니다. 평화가 자라날 때 우리는 더 너그럽고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해집니다. 그 따뜻함이 또 다른 이의 번뇌를 덜어줍니다. 이제 오늘의 길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번뇌는 붙잡을수록 커지고 놓아둘수록 작아집니다. 집착은 움켜쥘수록 무겁고 펴놓을수록 가볍습니다. 가벼운 마음은 여백을 만들고 여백은 평화를 초대합니다. 평화는 멀리서 오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는 기초 체력입니다. 우리는 이 체력을 호흡과 알아차림, 친절과 단순함, 연민과 용서로 단단히 길러갈 수 있습니다. 길러지는 만큼 삶은 깊어지고 깊어지는 만큼 행복은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그 행복은 요란하지 않지만 오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번뇌와 함께 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번뇌를 적으로만 대하지 않습니다. 번뇌를 알려주는 신호로 듣고 신호를 따라 멈추고 호흡하며 다시 선택합니다. 선택의 자리가 곧 자유의 자리이고 자유의 자리가 곧 평화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한가운데 숨과 함께 드나드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자주 찾아가 앉으십시오. 앉을수록 평화는 몸에 밴 향기가 되어 여러분과 함께 머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움의 길에서 세 번째 강을 건너려 합니다. 첫 번째 강에서 우리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 강에서 번뇌와 집착을 놓을 때 찾아오는 평화를 배웠습니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행복과 자비입니다. 이 강은 얕아 보이지만 깊고 잔잔해 보이지만 넓습니다. 물살이 새지 않아도 끝없이 흘러 바다와 만납니다. 비움의 강을 건너온 사람에게 행복과 자비는 멀리서 오는 구원이 아니라 발밑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고요히 솟아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샘물의 수원을 찾아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행복을 말할 때 많은 분들은 여전히 성취와 소유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취와 소유는 행복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성취는 달성되는 순간 새로운 목표를 낳고 소유는 쥐는 순간 잃을까 두려워집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성취는 불안의 미천이 되고 소유는 의심의 사슬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이 가지면 더 평안해질 것이라 믿지만 마음의 그릇이 집착으로 가득하면 더 많이 가져도 여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백이 없는 그릇에 물을 더 따르면 넘칠 뿐입니다. 비움은 여백을 만듭니다. 여백이 생기면 물은 고요히 머물 수 있고 머무는 물 위에 하늘이 고스란히 비칩니다. 하늘이 비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봅니다. 비움에서 자라는 행복은 조용합니다. 크고 화려한 소리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마치 새벽 숲의 미세한 바람처럼, 마치 창가에 내려앉은 얇은 햇살처럼, 마치 찻잔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김처럼 은근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스쳐 지나가기 쉽습니다. 마음이 분주할 때는 작은 행복의 언어를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배우는 첫걸음은 멈춤입니다. 멈춤 속에서 감각은 깨어나고 깨어난 감각은 작은 기쁨을 받아 적습니다. 받아 적힌 기쁨이 쌓이면 마음은 그 기쁨의 문장을 스스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비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비우면 단순해지고 단순해지면 충분함이 보입니다. 충분함을 느끼는 마음은 더 얻으려는 탐을 쉬게 하고 쉬는 탐만큼 부드러운 고요가 깔립니다. 고요 위에서 인간관계는 덜 요동하고 덜 요동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도를 더 잘 느낍니다. 느낄 수 있을 때 감사가 피어나고 감사가 피어날 때 행복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비움은
행복의 씨앗이자 토양이며 햇살입니다.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싹은 자라고 자란 싹은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비움이 낳는 행복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가꾸어야 할까요? 먼저 아침의 의도를 간단히 세워 보십시오. 하루의 시작에 마음을 덜어내는 짧은 문장을 속삭입니다. 오늘은 덜 반응하고 더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은 덜 붙잡고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덜 비교하고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 의도는 마음의 등불과 같습니다. 길이 어두워질 때마다 등불을 떠올리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잃지 않는 방향 속에서 행복은 길과 함께 걸어옵니다. 둘째로, 하루의 일정에 비움의 쉼표를 넣으십시오. 식탁에 앉아 첫 숟가락을 들기 전에 눈을 감고 숨을 한 번 길게 내쉬며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의 인연을 떠올립니다. 햇빛과 물, 흙과 바람, 농부의 손과 상인의 땀, 운송의 노고와 조리의 정성이 한 그릇에 모였습니다. 인연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은 자연히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 마음에는 감사가 생깁니다. 감사는 비교를 쉬게 하고 비교가 쉬어질 때 행복은 또렷해집니다. 이렇게 소박한 의식 하나가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셋째로, 저녁에는 내려놓는 의식을 이어가십시오. 하루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과 표정, 미완의 일과 해결되지 않은 근심들을 마음속 상자에 부드럽게 넣어두는 상상을 합니다. 상자를 닫으며 속삭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나에게 맡깁니다. 이 상상은 마음의 짐을 허공에 낚아채워 버리는 요술이 아닙니다. 다만 일과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지혜입니다. 경계가 선명할수록 휴식은 깊어지고 휴식이 깊을수록 행복의 회복력은 커집니다. 행복은 혼자가 아닙니다. 행복이 자라면 자비가 함께 자랍니다. 왜냐하면 비움에서 자라는 행복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와 너를 동시에 비추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비워져 여백이 넓어질수록 타인의 마음이 들어올 자리도 넓어집니다. 타인의 고통이 스며들 곳이 생기고 타인의 기쁨이 거할 방이 생깁니다. 그때 자비가 시작됩니다. 자비는 연민과는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아파하는 마음이고 자비는 그 고통을 덜기 위해 나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비움이 없다면 자비는 쉽게 피로해집니다. 비움이 있을 때 자비는 스스로 샘솟습니다. 자비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특별한 감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삶의 기술이며 관계의 언어이며 공동체의 숨결입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멈춤 한 번, 대답의 속도 하나가 모두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비난하기 전에 숨을 한 번 더 쉬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판단하기 전에 온몸으로 들어주고 내 마음이 경직될 때 스스로에게도 따뜻하게 말 걸어주는 일들이 자비입니다. 자비의 가장 가까운 대상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인색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오래 인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는 안에서 시작해 밖으로 번져가야 합니다. 천수경은 대자비의 바다가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덮는다고 찬탄합니다. 바다는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물기를 받아들이듯 자비의 마음은 온갖 사연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무뚝뚝함도, 누군가의 경솔함도, 누군가의 서툼도 그 뒤에 있는 사정을 상상해 보고자 합니다. 상상은 용서를 낳고 용서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면 바람이 듭니다. 그 바람은 오래 머문 원망의 냄새를 바깥으로 데려가고 빈자리에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자비는
이 신선한 공기를 서로의 방에 나누는 일입니다. 자비는 또한 분별의 칼날을 무디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옳고 그름,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을 날카롭게 가르며 마음의 전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전선이 많을수록 마음은 전쟁터가 되고 전쟁터에서는 누구도 오래 평화롭지 못합니다. 자비는 전선을 지우고 다리를 놓습니다. 다리는 상대를 내 편으로 끌어오려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의 편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지점입니다. 다리에 서면 양쪽의 풍경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볼 때 이해는 넓어지고 이해가 넓어질 때 갈등은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사회적 힘입니다. 자비와 행복은 현실과 분리된 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어려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린 지혜입니다. 경제의 불안, 인간관계의 틈, 상실과 병고 같은 무게 앞에서 자비와 행복은 공허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불가능한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가능한 선에서의 작은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더 천천히 대답하기,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을 때, 손가락을 한번 펴보기,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가족의 눈을 새 초 더 바라보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은 현실 속에 뿌리 내린 자비의 뭉텅이입니다. 작은 움직임이 모일 때 현실은 조금씩 바뀝니다. 보시는 자비의 구체적인 손길입니다. 보시는 꼭 큰 돈을 내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고 시간을 내는 것이 보시이고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보시이며 나의 기술을 나누는 것이 보시입니다. 길에서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 동료의 보고서를 한 번 더 읽어주는 것, 지친 가족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보시를 할 때 우리는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면 가진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넓이가 늘어난다는 비밀입니다. 마음의 넓이가 늘어날수록 행복은 커지고 행복이 커질수록 더 많이 나누고 싶어집니다.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비움에서 나오는 자비는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답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은 거래이고 집착이며 계산입니다. 계산은 마음을 좁히고 좁은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자비는 빚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비는 바람처럼 불어와 필요한 곳을 적시고 머무를 이유가 없으면 떠납니다. 떠나도 아깝지 않고 머물러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자유로운 자비는 비움에서만 피어납니다. 여러분, 행복과 자비는 서로를 증폭시킵니다. 내가 행복할수록 자비를 베풀 힘이 생기고 자비를 행할수록 행복은 더 맑아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호 증폭을 보리심의 싹으로 봅니다. 나와 모든 존재가 함께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은 거창한 신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의 고통을 줄이려는 마음, 하나의 작은 불편을 내가 대신 감당해 보려는 마음, 그 작은 보리심이 행복과 자비의 바퀴를 돌립니다. 바퀴가 돌수록 우리의 삶은 한층 더 조용하고 깊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화엄경은 모든 것이 서로를 비추고 서로를 포용한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꽃 속에 모든 우주가 비친다고 말합니다. 이 상호연관의 지혜는 자비의 근거입니다.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타인의 행동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덜 내고자 자연스럽게 노력합니다. 상처를 덜 내는 삶은 곧 나를 덜 상처 입히는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끕니다. 행복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연결된 다리 위에서 자랍니다. 자비에는 엄격함도 포함됩니다. 무조건적인 허용이 자비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자비는 진실함과 분별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행동에 부드럽지만 분명한 경계를 세우는 일,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용기 있게 한 발 물러나는 일, 반복되는 폭력에 침묵하지 않는 일, 이 모든 것이 자비입니다. 엄격함은 미움에서 나오지 않고 책임에서 나옵니다. 책임에서 나오는 엄격함은 상대를 부끄럽게 하기보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엽니다. 그 자리에서 진정한 행복은 두 사람의 얼굴을 갖습니다. 이제 비움에서 피어나는 행복과 자비를 구체적인 수행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 관찰을 꾸준히 하십시오. 하루에 3가지 감사할 일을 적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빵에서 나는 고소한 향, 창틀에 걸터 앉은 빛, 동료가 건넨 짧은 안부, 이런 것들입니다. 감사의 목록을 늘어놓는 동안 마음속 비교의 목록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비교가 줄어들면 행복은 깊어집니다. 행복이 깊어질수록 자비는 넓어집니다. 둘째, 마음의 정원 가꾸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을 정원이라고 상상하고 매일 잡초를 조금씩 뽑아냅니다. 잡초의 이름은 불평, 단정, 급함, 무관심입니다. 잡초를 뽑을 때는 억지로 힘을 주기보다 부드럽게 흔들어 뿌리가 함께 나오도록 합니다. 뽑은 자리에는 꽃씨를 뿌립니다. 꽃씨의 이름은 경청, 격려, 기다림, 배려입니다. 물을 주고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게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꽃은 피고 피어난 꽃은 향기를 내어 주변을 물들입니다. 이 정원에서 우리는 행복과 자비를 동시에 기릅니다. 셋째, 자비 명상의 짧은 문장을 자주 되뇌십시오. 나도 행복하기를, 나도 평안하기를, 나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가장 가까운 사람도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중립적인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도 행복하기를. 이 기원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도 계속하십시오. 마음은 반복을 통해 길을 기억합니다. 길을 기억하면 몸은 자연스레 그 길로 걸어갑니다. 걸음이 쌓이면 기도는 현실이 됩니다. 넷째,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방식에 한 줄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나와 타인이 함께 이로울 것, 미래의 나와 지금의 내가 모두 고마워할 것, 지구와 생명에게도 상처를 덜 줄 것. 이 3가지 기준에 맞추어 선택을 줄이고 간소화해 보십시오. 간소화는 포기가 아니라 방향의 명료화입니다. 방향이 명료할수록 후회는 줄고 후회가 줄수록 행복은 맑아집니다. 맑은 행복에서 자비는 흐름을 탑니다. 다섯째, 갈등의 순간에 쓰는 3문장을 준비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상대는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함께 만들 수 있는가? 이 3문장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통과시키면 감정의 불길은 한 겹 낮아집니다. 낮아진 불길 위에서 우리는 상처를 줄이는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줄이는 대화는 곧 자비의 기술입니다. 기술은 연습을 통해 날이 서고 날이 선 기술은 더 많은 평화를 데려옵니다. 여섯째, 실패와 상실 앞에서 스스로에게 다정하십시오. 실패를 인정하는 태도는 행복을 지키는 큰 지붕입니다. 지붕이 있으면 비가 와도 잠깁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기보다 지붕을 고치는 법을 배우십시오. 작은 실패에는 작은 위로를,
큰 상실에는 긴 시간을 허락하십시오. 허락받은 눈물 속에서 마음은 천천히 회복합니다. 회복하는 마음은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을 때 자비는 깊어집니다. 일곱째, 디지털 시대의 자비를 익히십시오. 온라인 공간에서는 얼굴이 보이지 않기에 언어가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보이지 않는 상대를 향해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글을 올리기 전 숨을 한 번 길게 내쉬고 한 문장을 한 번 더 읽어 보십시오. 이 문장이 누군가의 하루를 무겁게 할 것인지, 가볍게 할 것인지 조용히 묻습니다. 가볍게 할 수 있다면 가볍게 하십시오. 그 작은 결심이 누군가의 밤을 구합니다. 구해진 밤의 수만큼 세상은 살만해집니다. 여덟째, 자연과 다시 연결되십시오. 숲을 걷고 바람을 맞고 물소리를 듣는 시간은 비움의 교과서입니다. 숲은 오래된 것을 내려놓고 새 것을 맞는 법을 보여주고, 바람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지나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도 왜 스스로를 잃지 않는지 설명해 줍니다. 자연의 언어를 배우는 동안 마음은 조용히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에는 자비가 더 멀리 퍼질 여유가 생깁니다. 퍼지는 자비가 곧 행복의 그늘을 만듭니다. 아홉째, 돈과 명예에 대한 태도를 다시 정리하십시오. 돈은 도구이고 명예는 결과입니다. 도구와 결과에 집착하면 행복은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수단이 된 행복은 금세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러나 도구를 목적에 봉사하게 하고 결과를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실로 받아들이면 마음은 순해집니다. 순한 마음에는 욕망의 거품이 일지 않습니다. 거품이 사라진 물 위로 하늘이 비칠 때 우리는 복잡하지 않은 행복을 배웁니다. 복잡하지 않은 행복은 오래 갑니다. 열째, 죽음에 대해 자주 떠올리십시오. 죽음은 섬뜩한 상상이 아니라 삶의 스승입니다. 언젠가 이 몸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지금 붙들고 있는 사소한 승부는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덜 중요해진 만큼 마음은 유연해지고, 유연해진 만큼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넓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죽음을 잊지 않는 삶은 오늘을 귀하게 만듭니다. 귀함을 아는 마음이 바로 행복의 다른 이름입니다. 귀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손길이 자비입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문득 깨닫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행복은 길을 걷는 방식이었고, 자비는 길 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빠르게 달리느라 길가의 꽃을 놓치지 말고, 높이 오르느라 발밑의 흙을 잊지 마십시오. 꽃은 우리의 속도를 재촉하지 않고, 흙은 우리의 발걸음을 허락합니다. 허락받은 발걸음으로 천천히 가면 행복과 자비는 늘 같은 속도로 우리 곁을 걸어옵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은 건너가라 하고 반복합니다. 건너가고 또 건너가라고 합니다. 비움에서 평화로, 평화에서 행복과 자비로 우리는 계속 건너갑니다. 건너감은 도망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성숙은 세상을 외면하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과 어깨를 맞대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낳는 힘이 바로 비움이고, 비움에서 자라는 빛이 행복과 자비입니다. 이 빛은 크지 않아도 충분히 밝습니다. 내 방을 비추고, 내 옆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먼 곳에 누군가의 길을 비추기에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잠들기 전 창문을 조금만 열어두십시오. 바람이 들어와 방의 공기를 바꾸듯 마음의 창을 조금만 열면 세상에 온기가 들어옵니다. 그 온기를 가슴에 품고 아주 간단한 기도를 드려봅니다. 오늘 만난 모든 사람에게
평안이 스며들기를. 오늘 떠올랐던 모든 이름에게 평화가 머물기를. 내일 새벽 첫 빛이 세상에 골고루 닿기를.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잠을 깊게 하고 깊어진 잠이 여러분의 내일을 가볍게 하기를 바랍니다. 가벼워진 내일의 발걸음이 또 다른 이의 오늘을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행복과 자비는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조용히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 개의 강을 모두 건넜습니다. 비움의 강, 평화의 강, 행복과 자비의 강을 건너며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자비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며 둘 다 비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이 깨달음이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랍니다. 비워서 얻는 충만, 놓아서 맞는 평화, 나누어서 자라는 행복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호흡, 한 걸음, 한 미소가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